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79번째 창세기 37장 9절 바라는 꿈을 성취하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온 꿈, 헛꿈, 객꿈, 또 이 세속적인 꿈이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꿈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뇌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속임이란 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 이 꿈이야말로 참된 꿈이고 정녕 이루어지는 꿈이고 이걸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된 꿈을 가지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꿈이 진정 하나님의 주신 꿈인 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그 꿈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요셉의 유년 시절 꿈을 꾸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참 꿈을 꾸는 자는 요셉과 성경에 다니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다니엘은 갈대아, 지금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파사 나라의 총리,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 총리를 했던 위대한 사람이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그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유년 시절입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야곱의 약진이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렀다 하는 말입니다. 참 이토록 요셉은 순진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의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언행이 아주 안 좋게 동생 요셉을 대했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7살 때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천하죠. 그 동생 베냐민을 임신해서 낳을 때에 산 고통으로 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7살부터 17세가 되었을 때까지 17세가 되었을 때는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살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잃은 그러한 슬픔과 고독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17세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형제의 잘못을 일러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고 그 다음 꿈을 꾸고 이 꿈이 정말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꿈에는 두 가지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11개 단이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단은 서 있고 이렇게 단들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형제들이 이러한 꿈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미워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 달,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꿈. 이런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도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고 그 꿈을 바라며 살아갔던 겁니다. 37장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고난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거는 형제들이 들에 나가 양을 칠 때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해서 자 형들에게 가서 고하라.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미워하는 그 마음 미움에서 그치냐고 더 증오하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궁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살아 있었습니다. 자, 구덩이에 던지는 거는 뭡니까? 죽이려고 죽였는데 이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뭘 것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고통 중에 그 동생이 죽은 것 이걸 생각하시고 살인하는 이러한 짓을 그 형들이 했던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의 장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꼬.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며 형제들 그를 청종하였다. 유다의 제안. 유다는 죽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이러한 유다. 이러한 유다의 그 좋은 마음씨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온 겁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했던 원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리고 거기에 따르던 사람이 레위였다. 왜 그렇게 말하지? 주동자가 시므온과 레위죠. 왜?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종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요셉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던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도 보고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보고 안다는 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모든 가사를 총책임을 맡은 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아내가 요셉의 젊은 청년을 보고 유혹하고 자꾸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여인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 번 말하면 여러 번 했으나 사람들이 이제 다 없을 때 어느 날에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잡고 안 놓아줬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이러한 요셉. 순결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행하여 그곳에 옥에 갇힌 두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들이 꿈을 꿨는데 자기들이 꿈을 해석해서 못하니까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한 사람은 다시 등극되어 대신이 됐고 한 사람은 즉시 죽임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몽을 해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등극한 사람이 나중에 왕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해몽할 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서 자기 꿈을 해석했던 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 해석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곧바로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이러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총리로 시키셨잖아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언제냐? 30세 아주 청년 요셉이 이토록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종살이에서 바로 총리가 되었다.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꿈이 정녕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내 자신에서 꿈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계시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의 비석에다 새기라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꿈도
간직하면서 항상 그 꿈 안에서 살아가야, 꿈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경제리나 누구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세 번째는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야 됩니다. 요셉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많은 고난을 당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5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고통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십니다. 이런 인내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푯대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든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상, 예배하신 그 상을 받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천지 뒤돌아보지 말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다섯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낸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지?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나의 삶에서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녕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이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 정녕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숨이 다하는 날, 이제 그 후에 곧바로 오실 주님, 재림해 주시면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정녕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